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오늘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자유가 무엇이고 순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애청자들을 당신의 은총으로 돌봐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주제를 다뤄왔냐 하면은 이런 주제를 다뤄왔어요. 나는 영성적 삶을 살고 있는가?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영적 지도란 무엇인가? 깊은 영성적 삶, 내적 침묵,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왔는데 우리 삶에서 필요한 주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주제들을 계속 지금 다뤄나가고 있는 건데 이걸 다 다루려면은 몇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만 제가 지금 선택해서 이렇게 강의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선택된 주제를 깊이 있게 제가 강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회를 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여러분들이 뭐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있지만 제가 강의하는 중심 목표는 여러분들이 삼중구조의 행복한 삶을 살면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닫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원리 중심으로다가 강의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조금이라도 어떤 체험이나 농담이나 웃기는 얘기 이런 거 한 번이라도 섞는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제가 세상 전 세계를 통해서 제가 배웠던 모든 깨달음에 대한 원리를 종합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형성과학이 아드레안 반감 신부님이 정말 몇천 년 만에 한 번 나올 정도로다가 대단히 대영성가이며 대학자 이분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아주 굉장히 깊고 높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에다가 제가 공부한 걸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의 모든 인간들과 또 사회의 생태계를 위한 좋은 지도자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뛰어넘어서 178쪽 자유와 순명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으셨는데 저하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세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육신적인 자유든지, 또 하나는 정신적인 자유든지, 또 하나는 영적인 자유.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육신, 정신, 영이니까 내가 어떤 주제를 갖다 생각했을 적에 항상 세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의 자유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자유에 있어서 좋았던 적도 있고 안 좋았던 적도 있고 정신적인 자유에 있어서도 행복했던 적도 있고 불행했던 적도 있고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체험한 사람도 있고 체험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 영적인 자유는 하느님과의 자유일 뿐더러 영적인 자유야말로 영적인 자유를 깨닫게 되면 정신적인 자유, 육신적인 자유가
통합된 자유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영적인 자유를 체험한 사람도 있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자고요. 인간의 자유는 원할 때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다 하는 게 자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을 때 다 하고 싶다라는 것은 대부분 뭐예요? 내가 육신이 하고 싶을 때 육신적인 욕망, 정신이 뭐 하고 싶을 때 정신적인 욕구, 어떤 이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싶을 적에 다 할 수 있다.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경험상 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녀를 놓고 보더라도 아이들이 육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정신적으로도 지가 게임하고 싶다든가 놀고 싶다든가 다 하고 이러면은 용납하지 않으실걸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는 내 육신과 정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항상 뭐예요? 제한적이다. 제한적이고 어떤 때는 난감한 처지에 놓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정신적으로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떤 때는 난감한 처지에도 있어요. 난감한 처지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라 그래봐. 그러면 선생님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내지 토요일까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별로 남지 않거든요. 자유시간이 많지 않거든.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시간에 은행 업무 볼 일이 있어서 마음대로 정문 바깥으로 나가서 막 그냥 그 은행 업무 보고 온다든가 시장 갈 일이 있어서 수업 시간 지금 아니라 그래서 마음대로 나가서 시장 보고 온다든가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럴 적에 어떻게 내가 이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내 자유가 제한돼 있어요. 학생들은 더 제한돼 있어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 등교하는데 오늘 그냥 잠 좀 자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11시 내지 12시경에 학교 등교한다.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유가 제한돼 있는 거예요. 정신이든 육신이든. 또 군인들을 놓고 봐요. 군대 생활하는데 군대 들어갔으면 그 군대의 질서와 규정을 지켜야 맞죠. 근데 내가 오늘 저 애인이랑 데이트 좀 하고 싶다. 그렇다 그래서 물론 외출 허락을 받아서 정당하게 나가는 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근무 이탈로다가 해서 감옥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육신과 정신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다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 자, 자유의 어떤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유의 한 측면은 미래의 삶의 어떤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미래의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맞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 청소년 같으면 내가 어떤 그 엔지니어가 되겠다. 내가 외교관이 되겠다. 내가 이렇게 경찰관이 되겠다.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자기의 자유예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자유는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미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또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집안 가정 형편이 어려워. 그러면은 경제적인 뒷받침을 못 받으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런 제약의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자,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스스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제약이 어떤 제약이 있느냐? 나이, 성적, 환경적 배경, 환경, 그 다음에 교육, 또 자연재해, 아니면 건강, 뭐 수도 없이 많아. 그죠? 이런 제약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끗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못 받아들이면은 계속 불편만 하게 되고 불만만 갖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자꾸 자기 고통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받아들이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 179쪽 보죠. 하나의 예인데 남미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남미뿐만이 아니야. 한국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지금 나이가 50이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대통령, 미국 대통령 출마하겠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미국 시민권도 있어야 되고 미국에서 일정 기간 살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제약이 있는 거라고요. 한 여성이 고독 속에서 오는 충만한 은총의 행복을 만끽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결혼을 선택한다면 이러한 행복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인생을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세 가지로다가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야? 하나는 남녀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거 한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같이 이런 성직자나 수도자로서 아니면 이제 법사로서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목사님들은 결혼하지. 근데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직자 수도자의 삶을 사는 길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또 될 수 있어. 또 하나는 현대에 아주 유행하는 어떤 그 스타일인데 싱글 라이프.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왜냐? 세상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내가 이 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많고 이 분야에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술 분야든 아니면 과학 분야든 어느 분야든 자기가 이 분야에 아주 올인해 가지고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의미 있는 그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싱글 라이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런데 싱글 라이프를 선택했다가 근데 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가 싱글 라이프를 살아갔을 때에 누렸던 그 자유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안 되죠. 결혼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이렇게 싱글 라이프 때 살았던 그 삶에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제한시켜 가지고 이제 부부를 위해서라든가 가족을 위해서라든가 쓸 수 있는 쪽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았던 삶에서 일단 제약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항상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약이 오게 되는 거니까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 이런 거 같은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없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거는 없다. 이렇게 일단 인정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요. 우리 모두 6번째 줄. 우리 모두는 스스로 가진 한계들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자신의 한계 때문에 그래. 자신의 한계 때문에. 무슨 한계? 육신의 한계, 정신의 한계. 뭐 사는 것도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껏해야 100살.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육신이든 정신이든. 그리고 이렇게 육신이 뭐 먹는 것도 뭐 100년 거 한꺼번에 다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번 먹었다 그러면 서너 시간 활동할 거 먹을 수밖에 없어. 항상 제약이 있어. 이런 제약 때문에 자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제약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완전 자유가 아니라 자유가 제약을 받은 자유가 된다 이겁니다. 하느님을 향하는 순명은 이런 한계들의 한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야? 이번에는 하느님을 향한 순명에 대해서 얘기하네. 여태까지 자유, 지금은 순명. 여러분들 순명한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보자고요. 육신적인 순명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인 순명. 부모님한테 육신적인 순명 이렇게 배웠잖아요. 선생님한테 육신적인 순명 배웠잖아요. 정신적인 순명은 이것도 배웠잖아요. 어른들한테 정신적인 순명해라 배웠잖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보자고요. 중간 정도 보세요. 책에. 물론 우리는 순명 혹은 복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대부분은 순명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순명해라 그러면은 일단은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라든가 뭐 부모님이라든가 당연히 순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순명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학교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할 적에 어른이라는 분들에 의해서 요구되는 지시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럴 때마다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거든. 내가 뭐 저 사람이 나이만 많다고 저 사람이 나보다 직책만 높다고 그 똑바른 거 올바른 거 지시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왜 순명해야 되지? 내가 왜 복종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견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순명, 인간이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순명이란 육신적 순명이냐 정신적 순명이냐 영적 순명이냐를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자유도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자유를 생각하다 보면 자유에 대해서 본질을 놓치거든. 못 깨닫거든. 순명도 육신적인 순명 정신적인 순명에 매이다 보니까 순명의 본질을 또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한다고 헤맨다고. 그러니까 뭐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유도 순명도 인간의 본질. 이게 자유의 본질이 뭐냐? 순명의 본질이 뭐고? 자, 밑에서 7번째 줄. 하지만 순명함으로써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뭐야? 순명함으로써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 이게? 순명하기 싫은데 근데 자유롭고는 싶고 순명하기는 싫고 근데
순명해야지만이 자유롭대. 이 이론이 틀렸으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계속 댓글 다 달으세요. 사례도 좀 넣어가면서. 좀 더 보자고요. 순명도 자유로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명할 적에 억지로 순명해요? 억지로 순명하는 것은 맹종이고 복종이에요. 순명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유로 선택하는 게 순명이에요. 억지로 하는 건 순명이 아니야. 복종이고요. 맹종이야, 맹종.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유로운 순명을 통해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자유로운 순명을 통해서만이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대요. 현실을. 그러면 자유로운 순명, 내가 자유를 느끼면서 이렇게 순명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현실을 똑바로 못 본다. 그러면 현실을 삐뚤어 본다. 현실을 왜곡되게 본다. 현실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되거든, 우리가. 똑바로 봐야지 똑바로 살지. 근데 현실을 똑바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려면은 자유를 가지고 순명을 해야 된대요. 자, 좀 더 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새로운 명쾌함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뭐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이제 답이 설설 나오네. 왜 그래서 그동안 자유를 생각했을 적에도 육신과 정신의 자유를 생각했죠. 순명을 해도 육신과 정신의 순명을 생각했죠. 그러니까 현실을 볼 적에 기분 나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똑바로 못 봤죠. 근데 뭐야? 본질을 봐야 돼. 육신과 정신의 이런 자유와 순명을 보지 말고 하느님의 영이 들어간 자유와 순명을 하면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돼요. 현실을 똑바로 보면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을 게 엄청 많아져. 그때 바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참 자유와 참 순명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는 누구 안의 자유예요? 자유는 육신과 정신의 자유가 아니라 하느님과 항상 소통하시는 하느님 안의 자유야. 영적인 자유야. 순명도 육신과 정신의 순명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사람은 현실을 하느님의 어떤 그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이 도표가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자유를 얻으려고 그러고 순명을 하려고 그러고 현실을 살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108번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대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제가 40살에 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저도 이게 완전 자유롭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자유롭지가 않았다니까. 그리고 순명도 못했어요. 근데 이걸 형성과학을 깨닫다 보니까 하느님의 힘을 얻어서 영적인 자유, 영적인 순명을 깨달으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의 현실이 똑바로 보이고 나의 현실이 감사함으로 넘쳐. 나의 현실이 경외함으로 넘쳐. 그러니까 나의 현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깨달음을 줘. 놀라운 변화죠.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라니까.
근데 그 하느님을 못 깨달아. 이 하느님을 못 깨닫고 매일 상황과 이웃과 또 넓은 세계와 이것만 매일 보고 있고 이 안에서 함께 계신 하느님은 못 보니까 매일 부정적인 자유, 부정적인 순명, 부정적인 현실 이 속에서 살면서 고통과 고뇌 속에 신음하고 있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정영식이? 아니요. 다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순명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더 많이 알고 더 진리에 가까이 가기 위해 순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하고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하고 플러스 깨달은 플러스를 얻어서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해서 진리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뭔데요? 진리가 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선미 알죠? 진선미가 뭐예요? 진선미가 하느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진선미예요. 하느님을 진리로 다 드러내던 아니면 의로운 선한 삶으로 드러내던 이렇게 아름다움의 어떤 경지로 드러내던 진선미가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에 가까이 간다는 뜻은 뭐예요? 하느님께 가까이 간다는 뜻이야 결국. 그러니까 더욱더 많이 깨닫고 매일매일 새로운 거 깨달아서 진리이신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순명하라는 거예요. 뭐를 순명해? 이제는 사람이 아니네. 부모님께 순명하고 선생님께 순명하고 직장 상사 높은 사람한테 순명하고 이게 아니네. 그거는 애들 때 차원 얘기고 초등학교 때라든가 중학교 때 요때 육신과 정신으로 하는 차원 얘기고 성인이 돼서 영을 사용할 줄 알면은 이제 부모님 선생님 이런 몇 가지가 아니라 하느님께 순명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순명하고 하느님 안에 자유롭고 하느님 안에 현실을 보고 하느님 안에 깨달음을 얻고 진리와 일치하는 쪽으로다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자유, 또 좀 더 청소년 돼서는 이제 선생님이나 어른들께 생각했던 자유, 순명 이런 것이 하느님께 대한 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영적인 차원으로. 맨 밑에 줄, 비록 하느님의 뜻의 다양한 표현들에 순명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로운 결심과 어긋나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다양한 표현들로부터 스스로 단절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니까 이거는 어떤 종교인인데 친구들과 어디 먼 섬으로다가 놀러 가기로다가 계획을 막 잡았어요. 근데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 잡아놓은 날짜 중에서 보니까는 주일날이 꼈더라고. 그런데 주일날은 그래도 하느님께 일주일 동안 생활했던 거 감사드리는 마음으로다가 이런 미사를 참여해서 감사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꼈으니 어떻게?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냥 친구들하고의 이런 놀러 가는 이걸 갖다가 좀 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될까? 친구들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걸 따라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렵죠? 그런데 하느님의 뜻도 따르고 친구들 이것도 따르는 수가 있어. 어떻게? 친구들 모임을 가는데 가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그 있는 자리에서도 나름대로 종교 어떤 미사라든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성당이 있지. 그리고 그런 성당이 없다 그러면은, 없다 그래도 그 미사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나름대로 친구들과 지내면서도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라든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공부하는 좋은 어떤 그 가르침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라, 아니면 무슨 기도를 하라, 이런 가르침이 있고, 그걸 갖다 일정 시간 잠깐 좀 24시간 놀 거 아니니까 잠깐 좀 그것 좀 하고 또 친구들하고 지내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단절시키거나 외면하지는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섬으로 다 놀러 갔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단절하거나 배제시키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 그래서 친구들 모임을 등한시하라는 거 아니니까, 친구들 모임을 하면서도 항상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롭고 내적인 자유와 하나님의 뜻의 순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180조 네 번째 조. 그래서 개인적 자유와 순명은 서로에게 보완적입니다. 자유와 순명은 서로 간에 보완적이니까 플러스를 해야죠. 그렇죠. 보완적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대한 감정을 쉽사리 왜곡하곤 합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필요한 동시에 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와 순명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다 필요로 합니다. 왜? 자유롭게 지낸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지내게 되면 하느님의 뜻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면서 자유로워야지만이 그 자유가 참 자유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유와 순명은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될 그런 요소다. 그 다음에 중간정도 보세요. 사람들, 사건들, 그리고 일들에 대한 응답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자유의 역할은 명백합니다. 선택을 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의 성숙을 수반합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에 선택을 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은 자기가 얼만큼 성숙했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같이 육신이 중심이 된 사람이냐, 중고등학생 청년들 같이 정신이 중심이 된 사람이냐, 아니면 성인으로서 성령님과 소통하는 영이 중심이 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다르고 책임이 다르고 성숙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들하고 그룹 져서 섬으로다가 놀러 갈 때 놀러 가더라도 거기 가서 이렇게 판단을 잘 내리면 거기서 나름대로 하느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책임도 질 수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맨 아랫줄이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개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그러냐면 항상 개방된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픈네스, 개방. 왜 그러냐? 개방되지 못하는 건 항상 육신과 정신이에요. 육신과 정신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올라가면서 그까지는 개방이 돼. 근데 어느 정도 자기 목표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자기 할 일이 있죠. 일단 좀 깨닫게 되면은 육신과 정신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거 가지고 살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졸업했다든가 그리고 직장을 가졌다든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40살, 50살, 60살, 70살 이때까지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자기가 그때까지 그 청년 시기까지 쌓았던 것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죠. 물론 직장도 가질 수 있고 수입도 얻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돈과 연결돼서 여러 가지로다가 많은 이익을 주는 게 유익함을 주는 게 틀림없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거기서 개방돼야 되는데 어디로 개방돼야 되느냐. 거기서 영으로 개방돼야 돼. 영으로 개방되고 영으로 개방된 다음에 또 어디로 개방돼야 돼? 하느님께 개방이 돼야 돼. 그래서 영으로 개방되고 하느님께 개방되지 않으면 성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좀 돈 좀 벌고 직책 좀 얻어서 살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지금 권력 좀 가졌다든가 학력 좀 가졌다든가 재력 좀 가진 것 갖고는 그거는 청년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성인 단계에 가려면 하느님과 적어도 소통할 수 있는 단계에 되는데 청년 단계는 기껏해야 뭐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의 어떤 좀 권력가나 재력가들 좀 만나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지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차원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시기가 연장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청년 시기 때 쌓았던 것 같은 것이 점점 더 막 발양돼 가지고 점점 더 그것이 어딕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중독이에요. 그 배웠던 거 갖고 계속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쌓이는 거야. 정체되는 거야. 정체. 자기가 배웠던 게 정체되는 거. 정체된 데는 항상 썩은 곰팡이와 이런 우물들이 끼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의 개방? 영의 개방에서 하느님께 개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성인다운 인간의 본질을 사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8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만약 어떤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은 채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피아노 연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귀가 먹으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눈이 멀으면 또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집안에 돈이 없으면은 자동차를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한계, 제약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다가 나한테 그 제약을 인정하고 자유를 찾아야 돼. 그래서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세요. 이러한 모든 예들은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아. 어떻게 보면. 그죠? 새같이 날고 싶어요? 근데 안 된다니까. 물고기 같이 그냥 바닷속에서 그냥 매일 그냥 거기서 바닷속을 여행하고 다니고 싶어요? 안 된다니까. 이게 인간의 제약이라니까요. 육신적인 제약, 정신적인 제약. 자, 182쪽 중간 정도 보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자유를 행사합니다. 자, 이 선택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선택한다는 게 자유예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 선택, 내가 하는 거야.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은 새로운 기회를 위한 문을 엽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가 열려요.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은 동시에 또 다른 자유를 행사할 길을 막습니다. 한번 어떤 길을 A라는 길을 선택하면 B라는 쪽은 못해. 하나만 선택해야 돼.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5번째 줄. 만약 종교 공동체에 가입을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과 좀 더 일치를 위한 봉사하는 신앙의 형태를 발전시키는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삶의 목적들을 여러 측면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종교를 선택했으면 그 종교의 목적에 맞게끔 또 좋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상대적으로다가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될 거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은 일정하게 조금은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은 좀 막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결혼을 선택했으면 그 싱글 라이프다가 혼자 사는데 이렇게 세웠던 계획들은 일정하게 포기를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183쪽 5번째 줄. 여기 비유가 나옵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에 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펜실바니아 위쪽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이게요. 이게 이제 비유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어느 조그만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이상에는 맞지 않아. 그런데 그 참으면서 계속 거기에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지만은 내면적으로다가는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 내면에서는 항상 부정적이고 이렇게 살아갖고 이거 어떻게 하나 미래 희망도 없고 항상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골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게 된 거거든. 그래서 강요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그 처지를 그 어려운 처지를 갖다가 그 실망스러운 처지를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체험을 해요.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뭐를 한 거냐면 받아들이는 선택을 한 거야. 왜 그런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이 조그만 어린아이들 몇 명하고 시골에서 지내다 보니까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발견한 거야 거기서. 그 막 돈 많은 그 부자 동네 가가지고 막 일해가면서 그냥 아이들한테 조금만 뭐 야단치면 그냥 부모들이 쫓아오는 그냥 막 이런 살벌하고 이런 경계심 많은 막 그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시골 학교니까 그냥 쬐끄만 애들 몇 명이니까 같이 운동장에서 놀고 공부하고 이래가면서 지내다 보니까 참 인간이 뭐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자기가 이거 선택한 거를 갖다 일단 받아들이는 거야.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선택했지만 진심으로 선택을 해서 받아들이고 나니까 거기서 참 인간을 깨달았고 참 행복을 깨달았고 모든 걸 다 그 안에서 깨달은 거야. 그 마음이 평화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자유를 느끼게 된 거야.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 동안 또 하나님을 만날 시간까지도 있었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데 그 하나님을 갖다가 보면서 시골 아주 조그만 그 초등학교에서 그 아이들 몇 명 보는 거, 그리고 그 시골이니까 분위기도 또 산에다가 뭐 이렇게 자연적인 분위기, 이 모든 것 안에서 다 하나님의 힘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도 발견하고 또 특별히 아이들에 대한 어떤 순수함을 발견하고 또 자연에 대한 모든 것을 갖다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어떻게 된 거야? 자유롭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순명하게 된 거고, 그리고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된 거고,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된 거고, 결국 진리이신 하느님을 만나게 된 거야.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가운데서 자기가 하느님에게 이 아이들에게 조그만 초등학교에 또 자연 생태계 모든 거에 다 개방되게 된 거예요. 185쪽 7번째 줄. 이렇게 자유란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왔네요. 자유란 결국 뭐예요? 자유란 결국 뭐예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유롭고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부자유해. 그래서 항상 못마땅해 뭔가. 항상 불만스럽고. 이게 자신을 못 발견한 거야. 자신의 뭘 못 발견한 거야? 자신의 육신과 정신만 찌끔 깨닫고 있고 자신의 그 넓은 하느님과 연결되고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는 영을 못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못 발견한 거죠. 이해가 되실까? 자신을 다 발견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 틀렸으니까 댓글 누다가 올리시라니까. 자신의 육신 조금 알고 정신 조금 알고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알아들은 상황과 이유가 몇 가지 조금 아는 것 같고는 자기를 알았다고 볼 수 없어요.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준 잠재력은 육신에 준 잠재력, 정신에 준 잠재력, 영에 준 잠재력은 어느 정도의 잠재력이냐면은 이 온 인류의 그 이웃과 이 온 대우주의 이런 대우주의 어떤 상황과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느님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얻다가 영을 통해서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에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지만이 나를 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간 정도 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의 제한된 현실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자신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자신의 제약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자신의 제약을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인 거야. 이걸 제한된 거, 제약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된 거야?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실망스러운 게 없고 불편한 게 없고 받아들이니까 인정하니까 그런 게 이게 제약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또 뭐가 있는 거야? 제약을 받아들이는데도 나의 잠재 능력이 얼마나 많다라는 걸 알아. 왜? 제약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내가 제약된 가운데서도 내 육신의 눈의 잠재 능력, 입의 잠재 능력, 또 손의 잠재 능력, 다리의 잠재 능력, 또 정신에서도 내 기억의 잠재 능력, 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잠재력, 이런 것 같은 것이 얼마나 많다라는 걸 알고 또 영적으로다가는 어느 처지에든지 하느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는 제약이 있으면서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육신, 정신, 영의 잠재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 많다라는 것을 아는 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느님께 오직 감사할 뿐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느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뤄나갈 것뿐이고 그리고 얼마나 모든 것이 다 넘치도록 좋은 건지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계신 이 다 토대들이야.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의 음식과 음료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쉬워요. 겟세마니 언덕에서 그분은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한계네. 이제 완전 제약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해 이제. 죽음에 직면해서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다 제약돼 있어. 내 육신도 마음대로 못하고 정신도 마음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해.
제약돼 있어. 만약 우리들이었다면 두려움과 실망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처지라면. 그죠? 두려움과 실망감. 하지만 그분은 아버지에게 자유롭게 응답했습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응답했대요. 육신과 정신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인데 자유롭게 응답했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뭐야? 육신과 정신은 그냥 감옥에 들어갈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되게 자유롭네. 뭐가? 영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느님하고 완전 자유네. 아버지랑. 6번째 줄 내려와 보세요. 죽음까지 자유로운 선택하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폭넓은 자유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워. 제약이 되어 있는데도 육신과 정신을 꼼짝도 못할 정도다 완전히 제약이 된 상태에서도 그리스도의 폭넓은 자유,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명을 하시잖아. 그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시면서 아버지께 완전히 순명하시잖아. 자, 밑에서 4번째 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상황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된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내가 교도소, 예수님 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도소에 갇혔어. 내가 어떤 사건이 생겨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어. 이런 처지에 있을 적에 뭐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아버지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뭐 가지고? 영 가지고 성인답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같이 육신과 정신으로 기울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모님이나 선배님이나 어른들한테 좀 귀를 기울일 때 쓰는 거고, 영을 가지고 하느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느님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영감이에요. 맨 아래 줄.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의 순수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도저히 헤어나갈 수 없는 이런 처지에 갇혀 있습니다. 이 육신과 정신이 이런 상황을 영을 통해서 갈망을 드려야 된다 이거야. 갈망을 드리면 하느님께서 뭘 주시느냐? 영감을 주신다 이거야. 그때 어떡하라?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자유의 핵심은 어디 가서 있느냐? 어디 가서 있냐? 육신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 제약이 있거든. 이런 모든 제약들을 영으로 넘겨서 이제 성령님께 갈망을 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성령님의 뜻을, 성령님의 뜻이라는 게 뭔데? 뜻이라는 게 힘과 성령님의 영감. 성령님의 영감이 뭐냐면은 성령님의 영감이 성령님의 힘과 뜻이에요. 이걸 받게 되면 이제 모든 게 풀려요. 성령님의 힘과 뜻에 이제 순명하게 되고, 그러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 현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맨 아랫줄. 순명과 그 순명에 바탕한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순명이 평화와 행복으로 연결되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자유로 생각하고 있고, 순명을 내가 그냥 마음에 들으면 순명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하는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이
청소년 시절에 썼던 육신과 정신 차원에서 쓰고 있지, 성인으로서의 영적인 차원에서의 자유와 순명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들은 뭐든지 본질을 깨달아서 자유의 본질, 순명의 본질, 갈망의 본질, 영감의 본질, 그래서 현실을 똑바로 보고 매일매일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진리이신 하느님과 일치해로 나아가는 그런 현명한 삶을 사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자유가 무엇인지, 순명이 무엇인지, 청소년 시절 때가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깨우쳐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성인으로서 당신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자주 영감을 주시고 저희를 용기로서 일깨워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